오늘은 기도의 용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라고 할 때는 참 이게 표현이 재미난 표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기도의 용사 하면은 이걸 굉장히 이렇게 잘 아다리가 맞는다 생각이 들죠. 그러나 어원적으로 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 있는데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데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열고 나가면 돼요. 기도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아주 극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인지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십자가에 관해서도 메시지를 많이 나누고 또 고난 주간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또 우리의 자아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럴 때 좀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상황을 몰아다 주기도 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자아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냥 설교만 들어서는 이렇게 잘 못 알아먹습니다. 깊이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삶에 죽어라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막 여기서 막 자아가 막 발악을 찢어 그래 힘들어 막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십니다. 죽어라. 그러니까 죽으라는 게 우리의 자아가 죽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영역들을 경험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존심 이런 거 죽어야죠. 그렇죠? 교만함 이런 거 죽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죽어야 돼요. 상처로 인해 우리의 자아가 때로는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참 놀라운 것이요, 치유하시고 죽여요. 굉장히 재미난 일이에요. 여러분,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주기가 어려워요. 경험을 해보면 알 거예요. 우리 상처받을수록요 살길 원해요. 나도 막 할 말이 많고 억울하고 힘이 들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근데 치유를 받으면 주님 내가 죽어야죠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죽으심을 경험하고 또 저희가 부활주일 날 이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또 성찬도 하고 또 열심히 놀고 권순원 목사님 김 타가시고 사은품으로 막 김 타가고 막 어떤 친구는 저랑 식사권 타가서 조금 얼굴이 안 좋고 아직도 밥을 저랑 먹으면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아직도 우리 준수가 저랑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필 담임 목사와 식사권을 타가가지고 레크레이션을 인도하시는 분도 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당황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네, 아무튼 조만간 밥을 먹을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영혼육이 탈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마다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감사한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진실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겸손의 태도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그게 육체의 고통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관계의 고통이라는 여러 가지 해석의 쟁점들이 있지만 육체의 가시를 두셔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게 두시는 거죠. 그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주셨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도시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이 열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항상 머물게, 우리의 삶에 머물고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겸손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찌르는 자들을 두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성정임을 항상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갈대 같은 나의 마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제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이렇게 웃긴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왜 나는 우리 아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좀 좋은 마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 상태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참 도움이 된다, 이것이 경건으로 출발하는 좋은 열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용사라는 표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미디안이 좀 치사한 민족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미디안이 평소에는 이스라엘을 내비둬요. 농사도 잘 짓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거름도 뿌리게 하고요, 다 내비둬. 그러다가 추수하기만 하면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만 홀랑 빼먹어요. 신나게 다 했는데 지가 공을 다 취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디안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래도 빼앗기기는 싫어. 근데 무서워. 두 마음이에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당당하게 빼앗기지 않을 자신은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디 창고 같은 구석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포도즙 틀을 밟는 뒤에 숨어서 밀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 숨어서 이렇게.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 큰 용사요. 그게 어디 큰 용사냐고요. 어디가 거기가 큰 용사가 있지? 작은 아이야,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콜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어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모두를 큰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근데 그 모습을 인지한 자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역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용사가 되는 거죠.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까먹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바른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제 파악을 시켜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무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곁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 우리가 자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자 가정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이제 한국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젊은 목사님이세요. 이 가정 되게 재밌는 가정이에요. 뉴욕 맨하탄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북적북적한 도시죠. 맨하탄에 있는 중국인 교회 담임 목사 부부예요. 근데 한국인들이세요. 굉장히 독특한 배경이신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애들 둘이랑 이제 한 명은 깐난이에요.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고 이제 한참 교제를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미국 교회 상황이 어떻고 뭐 우리 교회는 어떻고 한국은 교회가 이런 문화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제가 머리가 빠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이빨이 또 빠졌어요. 뭐 이런 얘기. 예, 앞니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떼졌다가 붙여지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너무 웃기고 재밌고, 젊은 목사 두 명이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막 머리 빠진 얘기하고 앞니 빠진 얘기하고 실수와 연약함들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사고를 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교회 사역뿐 아니라 뭐 해외에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해가고 하지만 우리의 본질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빨은 스트레스 빠진 건 아니고 오징어 먹다 빠졌는데 머리는 스트레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약하면, 그렇죠? 조금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막 원형 탈모도 오고 그러겠습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오롯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여전히 주님을 붙잡는 상태에 머무는 것. 왜냐하면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항상 역사하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는 너무 웃겼어요. 웃프다는 이야기 하죠. 웃기면서 좀 슬픈 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가끔 별종들이 나타나긴 해요. 기도하면서도 교만한 별종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도는 겸손의 산물이에요. 기도하면서 교만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짐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계속 기도하면서 뭘 교만합니까? 굉장히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기도와 교만은 이렇게 섞기가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겸손한 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기도를 자기의 경건의 의로움이라고 해석을 해서 착각을 하는 거짓된 의의를 가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는 있지만, 기도는 사실 자기 의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영역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겸손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주님께 간구하고 강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이상한 데로 왔는데, 네,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행하는 여러 신학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러 배경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상태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성으로 초자연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사람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부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사역에 관한 성령론 또는 인간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영역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자들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죠. 믿으시죠? 너무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 DNA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증언하시면서 사람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너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구나. 신성모독이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변론하시냐면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신이라고 한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변론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내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근거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DNA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초자연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조심스러운 영역이 있어요. 무슨 영역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맞는 이야기예요. 저희 아들 보세요. 저를 딱 닮았지. 오늘 정인석 성도님 모셨는데 민규를 보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정인석 성도님 아들내미야. 딱 알아요. 눈썹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 그냥 바로 압니다. 그냥 딱 보고 아 여기구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즐 맞추는 그런 딱 아는 거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의 앞통수가 누구를 닮았느냐? 다 김가희 전사님을 딱 닮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는 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가희 전사님 아버님을 닮았어요. 또 다니엘이 할아버지랑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뭐니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뭘 깨달아야 하냐면 나의 능력으로 된 건 아니에요. 내가 근원이 아니다라는 걸 항상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로 우리가 초자연의 사역들을 계속하고 열매가 있고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영광을 자연스럽게 취하게 돼요. 나니까 이걸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개인이 우상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영광을 개인이 우상이 되어서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 장면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옛날 같았으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즈음에 경험을 해버렸거든요. 막 그렇게 막 호언장담을 하더니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주님이 또 말씀을 또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바로 옆에 있었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널 부인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면전 앞에서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처절한 연약함, 자기의 육적인 의지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두려움이 임하면 이런 보잘것없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쉽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연약함, 나는 진짜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없죠. 교만해질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잖아요. 뭐 아픈 지 5년 3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그렇게 치유하고 나서 제가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있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야만이 어떠한 기적과 열매와 응답들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치유를 받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뭐 밑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나 정의택의 통치를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내어드리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래서 강한 기적이 일어나는 너무 중요한 영역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체가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니야. 창조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창조함을 입은 자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뭐 이룬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만할 여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같이 봅시다. 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여기 만약에 몸이 편찮으신 분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치유받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병원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사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은혜로워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성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막 하고, 사실 좀 웃긴 말이지만 천국에 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혹시 마주칠까 봐. 베드로 욕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마주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갔다는 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 보세요. 성전에 같은 사람인데 비가 안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안 왔다. 다시 기도했더니 열매 맺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얘기하려고 이 야고보 주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아.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는 역사까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후자죠, 후자.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엄청 특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고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안 됐어.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같다는 것은 너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지금 유일하게 강조되는 이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간절히 기도한 적 이거 말고는 없네. 그렇죠? 엘리야는 선지자라서 뭐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다. 간절히 기도한 적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용사입니다. 참 용사랑 안 어울리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용사예요. 주님 붙잡고 애걸복걸하는 게 용사라고요. 주여 나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용사. 이 참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 들렸죠.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 만척 하세요. 주여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들릴 수밖에 없는 거리에 있는데 분명히 듣는데 대꾸도 안 하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주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 여인이 얘기하는 거 못 들으세요? 그랬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개들에게 그 자식에게 줄 빵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이 여인이 참 모멸감을 느낄 만한데 거기서 애걸복걸 주님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럼 붙잡는 거예요. 계속 붙잡는 거예요. 자존심? 그런 게 어딨어. 자식이 죽게 생겼구만.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붙잡는 거지. 근데 붙잡는데 그거를 주님은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성경에 믿음이 크다고 얘기한 케이스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냥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요거는 있어요. 믿음이 크도다는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이 여인이에요. 한 번은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은 애걸복걸. 엘리야는 승질 똑같은데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영이 우리 교회 위에 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절기를 잘 모릅니다. 목사로서 절기를 잘 모른다는 게 그리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완전 모른다는 건 아니고 막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고 그거를 따라서 설교를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올해 들어서는 진짜 주님이 절기를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고난 주간에 진짜 고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 딱 기독교의 절기 그 시즌에 정말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걸 느끼고요. 지금은 좀 잔잔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어떤 기간이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막 제자들 만나고 있으실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오순절이 오잖아요. 주님이 이 기간을 기도로 채우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겁니다. 기도의 영을 붓기를 원하신다. 연약한 중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승질머리 별거 아니고 몸의 연약함 그대로 있고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였대요.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제 큰 목소리를 닮았잖아요. 우리 집 자식입니다. 너무 시끄러워.
기쁜 소식은 오늘 할아버지네서 잘 거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최근에 저희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를 같이 보냈더니 좀 지쳤습니다. 저 목소리에 살짝 지쳤어요.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지쳤습니다. 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기대감이 있어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 영역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해요. 소크라테스, 주님 소크라테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네가 알아야 돼. 한 영역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본질이 아니야. 너는 생수의 근원은 아니다. 네가 나무는 아니야. 너는 포도나무는 아니야. 너 가지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걸 한쪽으로 무지하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 나는 너를 통해 내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걸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간극이 참 큽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도 못하는 가장 연약한 상태. 그냥 변명을 말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그냥 목자가 잘 키워서 이제 양 잡는 날 양 잡으러 데려가는 어린 양같이 가장 연약함을 가지고 끌려가는데 그 모습이 놀랍게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스스로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의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물을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의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시는 정말 연약한 모습인데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거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늘에 밖에 기댈 수 없는 자의 모습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길 원하시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자, 임하도록 기도해라라는 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 천국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좀 편해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과거형 이루어진 겁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졌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나쁜 일들이 주님의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상태입니다. 하늘의 상태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잖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하늘의 상태예요. 천국에 죄가 있나요? 죄가 없죠. 천국에 마귀 쉐기 있나요? 없어요. 천국에 사단아, 사망아 없죠. 어딨니? 천국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 동네는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천국에 질병이 있는가?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냐? 아니요. 자동으로 되냐? 아니요. 그걸 이루는 방법 중에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이루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소리치고 있는 우리 아들 잠잠한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가 몸에 필요하다면 하나, 너 진짜 타이밍 장난 아니다. 제 아들입니다. 네, 죄송해요. 굉장히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이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질병과 죽음은 죄로 인해서 기인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병들었는데 너 죄 져서 그래 이렇게 하면 조금 신뢰가 되는 질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울 목사님 귀에 난청 죄 져서 그래요. 이건 조금 신뢰가 되는 이야기라고요. 네, 요거는 조금 통풍 죄 져서 그럽니다. 약간 요거 신뢰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 말고 너무 재밌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좀 신뢰가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심지어 우리가 사실 죽음을 경험하죠. 죽음은 죄로 인해 왔다.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이 아픈 것이 눈이 안 보이는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근데 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걸 보니까 자기 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하시는 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아리송하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소리야?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뭐 주님이 했다는겨? 주님이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겨? 뭐 이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 해석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거야 하고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상태가 누구 죄 때문인지를 분별하려고 해요. 이거는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냐? 이 상태를 분별해서 뭐해? 이 상태로부터 나와야지.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분별하면 뭐합니까? 이 상태로부터 나와야지. 해결책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상태로부터 그냥 건져내요. 그냥 이렇게 건져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건져내진 상태가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천국의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 상태는 아마 어떤 분들은 꽤 충만한 삶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어요. 마음이 충분히 가난해져 있으니까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바로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바꿔주실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홍정신 목사님과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미국 다녀오셔서 이제 조금 추스리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에 갔더니 정 목사 제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마음이 교만해지게 왜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신 거죠. 원래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냥 웃겼습니다. 네, 웃겼어요. 머리 빠진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많아졌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연약하다고 느끼는 어느 시즌에 주님이 많은 열매들에 대해 또 이야기하시고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연약한데 이 상태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마음이 높아지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열매를 계속 주시죠. 네. 그 진짜 감사했어요.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5월 31일? 저에서 5월 31일까지나요? 5월 31일, 6월 1일에 홍정식 목사님 저에게 오시기로 했고요. 초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굉장히 기쁜 소식은 9월 중순에 최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인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모습을 가까이서 들여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참 약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랑 별반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 우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진짜 상상치도 못할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겸손한 기도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지하는 한 영역,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한계들을 보면서, 또 관계의 한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약하구나, 그리고 내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구나, 나는 뿌리가 아니고 나무 자체가 아니고 나는 달려있는 가지구나 라는 걸 기억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면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사가 되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정,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야고보서에는 그의 기도의 응답이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그 간절함과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영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또 접붙여질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 시즌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간절히 의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의뢰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구원, 자녀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거절의 의사를 주님이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큰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이 시간 계속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가능성을 이루는 영역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약한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사회를 변화시켜 가도록 우리를 접촉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복음이 증거되고 변화의 역사들이 풀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